말씀은 누가복음 3장 10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로 17절의 말씀. 제가 성경으로 신약성경 9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자기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고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들에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리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 모아 곳간에 들이고 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하루의 처음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바꾸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빛을 들고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중에서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회개 기도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삶을 돌이키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정작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요, 그렇게 잘 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겠다고 해놓고서도 조금 지나고 조금 편안해지고 좀 우리의 삶에 좀 뭔가 여유로움이 생기면은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오늘 세례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지 우리 같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례요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해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러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들에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자, 처음에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세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군인들이 나와서 세례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럴 때 세례요한은 그 직업에 알맞는 실제적인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추상적으로 뭐 이러면 될 것이다, 저러면 될 것이다, 어떤 그런 추상적인 막연한 말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그러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죄를 먼저 깨닫고 애통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1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얘기하고 그는 그 결심으로만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돌아가는 행동으로 그 실천에 옮겼습니다. 자,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1년에
우리는 기도원서도 교회에서도 많은 설교 말씀, 많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러나 그 말씀을 추상적인 것, 너무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다 보니 그 말씀이 나를 향하기보다는 남을 판단하고 또 남을 지적하는데 말씀이 쓰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남한테 그 말씀을 계속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나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깨닫긴 했는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질 않아요. 자,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것, 즉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들에 말씀을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가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적용을 했다면 적용을 머릿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살아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칼을 남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에요.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이요, 진정 성장하며 변화되고 은혜가 임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우리 15절에 17절을 다시 봅시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근무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야말로 옛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맞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요한은 나는 뒤에 오실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종과 같은 자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무슨 칭찬의 말을 하거나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들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듣기 좋아하고 기분 좋아하면서 즐깁니다. 그 칭찬의 말을 좋아해요.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주제를 알고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 앞에서는 종과 같은 자입니다. 그분의 신발끈도 매지 못할 정도로 아주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새로운 삶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의 생명이, 나의 삶이 어디서부터, 십자가가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나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돼요. 남이 나에게 칭찬해 주는 것, 막 나를 우러러보면서 나를 막 축혀 세우는 것, 그것을 즐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그는 사라졌듯이 우리도 내게 주신 이 은혜의 빛을 들고 내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변을 살펴봅시다. 주님의 은혜의 빛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이끌고 나와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빛을 여러분 마음에만, 여러분 생각에만, 여러분 가정에만 두고 끝나시겠습니까?
이제 그 빛을 우리는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빛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이끌고 나와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의 빛을 들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합시다. 그분의 생명을 함께 나눕시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라는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예수님을 전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의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 역사하시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주님께서 도구 삼으실 때 여러분 입술을 벌려서 여러분이 경험한 좋으신 예수님,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 이제 전합시다. 성령께서 일하시고 구원의 빛으로 새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생각으로는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늘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삶의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오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구된 바 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빛을 비춰주시옵소서.